가운데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룻바알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근데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무슨 얘기예요?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해 죽을 때 한 유언이 있어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이게 1, 2계명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유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유언이요.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을 유산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만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비극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사기 서론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구원자가 유일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를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시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기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떤 메인게 없이 살면요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뭘 이렇게 정해놓고 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월아 내월아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우리 삶을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옳은 소견대로 사는 인생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없는 자들이 역사를 내서 여러분 사단은 결국엔 뭐하고 뭐 하려고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삶을 멸망시키고 분열의 영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하고 전쟁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니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단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너무 이런 것들에 신앙이 눌려서 난 가겠다.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단에 눌리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애가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애가 없잖아요. 영에서 태어납니다. 영에서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걸 알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죠.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쉐마의 메시지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큼 부지런히?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하나님을 계속 노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교육자는요, 계속 배움을 받아야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룻바을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는데,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메추라기가 봤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는 걸 봤다고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는 나봤는데 자기는 안 경험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신앙 교육자가 열심히 경험해서 열심히 경험한 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영혼도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또 경험해 가는 거죠. 또 경험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어머니가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과 전 오늘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지금 사사기 시대가 이제 여호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경험케 하려고 사사를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원을 불러요. 여러분, 이 사실 노아의 홍수 시대 끝난 다음에 이 인류 전체가 다 죄악으로 확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 하는 거냐면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인생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건져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시고, 백세의 아들을 낳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을 때 건져가지고 경험케 하시고, 또 오늘 기도원을 통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냐면요,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거 경험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냐? 경험하게 하려고. 아, 전능의 하나님 지금 계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경험합시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아시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나를 막 압제하거든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듭남에 대한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면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사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난 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지금 사건 속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잃어요. 그걸 또 잊고 있다고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영적 예배 드리려면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돼. 너 하나님 경험하려면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게 지금 뭘 요구하신지 보세요. 한번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에게 된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돼 버렸어요.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상은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목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부터 제거하래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과 바알은 뭘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게 물질,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거, 보이는 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 너가 이 보이는 것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제거하라. 어떻게 제거하라는지 여기 26절에 보세요.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들지니라. 그 아세라 목상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제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태워서 드리래요. 이런 번제가 이 불살라 드리는 거잖아요. 불로 태워가지고 드려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산의 메시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목하는 거 있지? 너 지금까지 하나님 왜 주목해가지고 막 몰입하는 거 있지? 하나님이 사라질 만큼 주목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어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읍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28절 한번 봅시다. 이제 완전히 제단들을, 바알의 제단을 막 다 부셨어요, 기드온이. 그 다음에 이제 성읍 사람들의 반응. 자,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에게 된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알 제단 무너뜨렸다. 여러분, 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냐면요, 바알이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복임을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황당하죠. 이게 너무 황당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바알이 복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 시대가 여러분 6장에 쭉 나오는데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얼만큼 압제냐면 평지에 살 수 없어서 동굴로 들어가 살 정도였어요. 그죠? 집을 잃을 정도였고 미디안에 있는 모든 양과 소, 가축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갖고 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사 직전에 있어요. 근데도 바알을 섬겨요. 바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아까 뭘 상징한다고? 풍요와 돈을 상징한다고 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돈이 떨어졌는데 돈을 주목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가 떨어지잖아요. 뭐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떨어지고 뭐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미래가 예측될 때 뭐가 어려워지면 염려가 착 찾아오면서 뭐에 주목하냐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주목합니다. 풍요를 주목하고 돈을 주목하고 거기에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목하면 돈이 너의 인생을 둘러엎고 너의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막 어려운 나라들을 막 다녀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를 막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갑작스럽게 여러분 발전한 거 아시죠?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찢어지가 가난했죠. 이게 찢어진다는 게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단 말이잖아요. 하도 못 먹어가지고 맨날 변비가 돼가지고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돈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했다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너무나 놀랍게도 50년 동안 정말 1% 미만이었던 기독교가 50년 만에 28%까지 올랐어요. 하나님께 주목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또 하나는 교육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돈에 주목한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를 보니까 계속 뭐를 집중하냐면 바알을 집중하고 있더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는 데 집중한대. 그래서 뭘 투자하지 않는다. 교육을 투자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부터 세운 줄 아세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여러분 여성을 교육시켰고 수제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뭐가 없어지고 여러분 힘들어지잖아요. 절대 바알을 집중하시면 망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집중해요. 그리고 기드온 지금 바알 저것 때문에, 저 돈을 집중하고 보이는 것 집중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걸 아셔서 하나님이 저걸 회파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과 가정에 분명히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항상 그래요. 보이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그럼 여인이 계속 피폐해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떡하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동그라미 놓고 별표를 많이 해놓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 알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채운다고 했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문화 전도사 되라. 영원구원 사역에 힘써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언장으로 남겨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계속 소개해라.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이 쪼그라든 걸 보면서 이거 없어 나 죽게 생겼구나. 바알 없으면 죽게 생겨서 바알을 제단으로 모신다고요. 그냥 바알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지목이 저절로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둔하여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나가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뭐 이거 해라, 이거 투자해봐라, 뭐 해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막 요동쳐요. 너 그렇게 하다가 뭐 망한다, 이제 없어진다, 막 우리를 요동치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위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둔해질 수 있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징조를 알아볼 수 있냐면 영적으로 내가 이게 됐는지를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의 상태에 온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냥 예배가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이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익숙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 영이에요. 설레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진짜로 회복되잖아요. 진짜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막 기쁨이 샘솟고 샬롬이 돼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들어도 뭔가 재미가 없고 나의 삶하고 전혀 별개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의 환경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 환경이 정말 욕 나올 만큼 어떤 불평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기계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잖아요. 이게 즐거움이 돼버린다고요. 은혜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간은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일문답 일문일답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영원할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오늘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이는 것만 보고 환경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새 영이고 항상 설레게 하는 영이고 소망 주시는 분이고 싸움하시는 분. 이게 싸움이 그냥 인간 싸움 말고요, 영적 싸움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미혹의 영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야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쌈 구경이에요. 맞죠? 불구경하고 쌈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근데 2차, 3차 사고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사고 구경하다가요. 이전에 그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옆에 사고 난 것보다 더 크게 났어요. 물어봤더니 재밌어서 구경하다가 사고 났다고. 너무 인상 깊어요. 아, 인간은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인간 싸움 구경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구경합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또다시 이렇게 상황이 막 나에게 막 압제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을 강력히 받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확 이기고 있고 힘이 되고 있을 때 그게 막 되게 재밌거든요. 힘이 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희열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막 짓눌렸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 앞에 내가 막 무너졌는데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걸 막 대적할 때 그게 막 희열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막 살아나는 느낌, 회복되는 느낌. 기도가 막 재밌거든. 그래서 맞아, 오늘 맞아, 기도할 수 있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면서 막 올 수 있는 그런 희열. 우리 그런 영적인 즐거움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새 술은 어디다 부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새 부대,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행동만 예배해요. 마음의 예배가 없어요. 마음은요,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함으로 그냥 예배 자리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회칠한 무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막 씻김 받아야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앉아 있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누가 살아나겠냐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 예배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건지실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보이는 내 몸을요, 내 한계 있는 몸, 생각, 의심 그냥 제물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딱 던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내가 환경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뭐 핑계가 많아지거든요. 이게 예배가 즐거움이 없으면 계속 핑계가 많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영적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회복됩니다. 항상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피곤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체력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계속 다니시고 또 밤에 철야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엄청 체력 좋았는데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은 체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하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체력이 없어가지고 자고 싶어요. 철야기도 하는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이 되고 그때 예수님이 잘하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육체의 한계를 넘으라는 얘기거든요. 몸을 던져라.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와봐라. 내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 새 힘 주신다. 여러분 영을 받아 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영을 받으면요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육체의 평안함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육체 한계 넘어서 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주를 믿는 거거든요. 오늘도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갈팡질팡한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싸웁시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싸울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별명이 등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오죠?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바알이 구원자면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이 파괴됐으면 자기가 제단을 쌓지 않겠느냐. 한번 보자.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돈이 전부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이거 이 사무엘상 가보면 이게 증명이 되죠. 하나님이 신인 게 증명되죠.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지만 그 다곤 신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법궤가 이깁니까? 다곤신 이깁니까? 법궤에 있는 하나님이 이겨요. 목이 잘려 있어요.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이 목이 팔다리가 다 잘려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잖아요.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알이 신이라면 제단이 없어졌으면 기드온이 다음날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왜 너희들이 바알 신을 너희들이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인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이에요.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여러분 이 바알 아까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물질, 돈.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다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알과 다투셔야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이는 게 전부이고 문제가 전부이고 환경이 전부이고 내 성격이 전부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여겨질 그때 그 바알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룻바알 되십시다.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오늘도 익숙함이 깨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습관, 악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거든요. 누굴 향한 불평이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드보라 사사도 그랬고 에우 사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압제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승리를 외친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 완전히 압제당해 가지고 자기들의 공격력은 0이라고 생각할 때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기치를 내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익숙함을 깨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룻바알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이 갑자기 믿음이 없을 때는 꽉 나를 짓누르면서 막 무너질 것 같거든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제일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 20년이든 38년 된 중풍병자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 몇 년 동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여러분 습관된 어떤 고정관념, 내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지기 원합니다.
여룻바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린 선포할 때 역사였어요. 여호와께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거 아시죠? 드보라가 선포할 때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외로움 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군 천사가 저와 함께하여서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리왕한테 고백하거든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제 나와야 돼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가는 사람 말고 진짜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려면 첫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둔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하는 건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허상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하시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합니다. 계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반드시 계셔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걸 두 개를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실존한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 이거 두 가지가 믿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고 했고,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가정에 행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자 되려면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해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얘기한 건가, 아니면 그냥 어디서 받아다 그냥 얘기한 건가. 벌써 알아요. 눈빛에서 알고 목소리 톤에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기억력이 딸리기 때문에 옛날 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경험합시다. 그래서 확신 있게. 그러려면 뭐 하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 놓였냐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큰 용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까지 부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자, 33절 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영을 줘가지고 나팔 한번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제 구원이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표적을 구해요. 자, 보세요.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표적을 구했어요. 이슬을 이제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나면 이슬이 맺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슬이 다 내리잖아요.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차 새벽에 가보면 설이 내리면 그거 지우느라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 녹이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차에만 서리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다 열어놓고. 그런 느낌이에요.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대로 됐어요. 자,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르게 가득하더라. 양털만 이슬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죠. 한 번 또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요. 용서해 주세요. 말이나 말지.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땅은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반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죠. 자,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야, 참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원에 이렇게 믿음 없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소심한 모습에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여기 있는 분.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가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기도원 이 정도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너무나 공감되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의 적나라한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응답을 받고 더 확신 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전 무슨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척하는 외식을 싫어하지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무슨 심령이에요? 완벽한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오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무 감사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야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라고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가요? 그 귀신 들린 아들 치유받으려고 온 아버지가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너 믿음 없구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솔직한 고백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치유를 해라고 했는데 치유를 못해요.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를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내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한 사역이에요. 그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본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믿음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뭐 하기 원하시냐, 믿음을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을 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기가 진단된다는 것 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자기를 본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참 근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즐거움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전능하심을 구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재미없는 신앙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을 구해서 여러분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 수준에서 삽니다. 그냥 여러분 근근히 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어떤 일에 대한 불평, 세상 사람들 보면요 항상 얼굴이 뭔가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 채 자기 인생 스스로도 맨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사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뉴타운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뭐 형편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선교한 나라가 하니까 10나라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당 하나씩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쪼그라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저는요 진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심 경험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채우십니다. 역사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믿음을 구하지 않아서 쪼그라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치유의 하나님 구합시다. 역사하실 하나님, 능력 베푸실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소진이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 있는 동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간증을 했대요. 생리통이 이제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 있는 믿는 친구들이 다 회의적인 눈빛을 보더래요. 뭐 생리통 그런 걸 꼭 치유받아야 되냐는 식이고. 여러분, 고통 있는 거 여러분 치유받읍시다. 구하는 자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전능하심을 만끽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이전에 제가 이제 금식기도 가서 제가 눈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원래 시력이 제일 맨 위 것만 보이는 눈이었는데, 정말 기도받고 왔는데 2.0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건강검진 갔더니 2.0이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와, 제가 2년 동안 지금 검진했는데 처음으로 2.0을 봤대요. 요즘 분들이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집에 이전에 한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경집에 가서 제가 눈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금식기도 가서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니까. 아유, 그게 치유한 게 아니라 좋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다 좋은 곳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눈이 진짜 좋아진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기적을 믿지 않는 세대예요.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세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에 다 신앙도 재미없을 뿐더러 인생의 수준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만 사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별 볼 일 없는 기드온, 지파 가운데서 제일 자기네 가문이 별로였던 가문이고, 자기는 진짜 소심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음 넣어주니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내일 아시지만 미디안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쳐버리죠. 그것만 봐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믿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경험해야 복음 전파도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티베트에 선교를 갔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갔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믿음이 많이 없어서요. 가는데 우리 거기 가서 치유도 역사하고 막 역사를 행하자면서 막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승려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티베트가 다 승려인 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불교잖아요. 불교 완전한 불교 국가거든요. 갔어요. 승려들 마을로 딱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어떤 승려가 다 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막 복음 전파한다고 하면 막 몰아낼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청년은 이 주머니에다가 물파스랑 오라메디, 후시딘을 이렇게 넣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는 좀 약간 열악하니까 그런 거 되게 잘 낫거든요. 상처 부위 치유가 잘 되거든요. 물파스 바르면 괜찮아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30분 뒤에 그 승려가 누구를 하나 업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물파스로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청년이 물파스로 치유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한 20명쯤 되는 청년들과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창피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지금 치유하러 왔다고 했는데 십자가 다 걸고 막 현수 막 갖고 왔는데 하나님 제발 치유해달라고. 그 믿음 없는 청년, 그렇게 기도 별로 안 하고 선교 우리 가기 전에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 청년이 제일 열심히 물파스를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1시간이 딱 지났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났는데 사지가 멀쩡하게 일어나요. 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이 다 돌았어요. 한 마을이 한 100명쯤 되는 마을이었나 봐요. 3박 4일 선교를 했는데 3박 4일 동안 한숨도 못 잤대요. 그분들이 와서 기도 받느라고 100명이 단 한 명도 안 빼고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는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티베트 정부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티베트는 이제 거의 승려가 다 관리고 총리고 이러잖아요. 국가 서열 3위가 찾아왔어요. 이 마을로.
자기가 치유받겠다고. 그래서 치유받고 복음 전파하고 예수 영접하는 시간 갖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루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제안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몽땅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가시를 통하여서 그걸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구해야 돼요. 능력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가정 회복하고 우리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마음껏 구해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두 가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마음을 둔해질 수 있는 존재다. 어느 순간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눌리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묵은 땅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표어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정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2022년도 더 완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다 제거하고 다시 기경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고 또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풍성한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좀 더 새해를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